이제 시편 54편 보는데요. 항상 이렇게 책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쓰게 된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읽을 때 그 서문을 꼭 읽습니다. 그 저자의 그 글이죠. 이게 왜 썼는지. 근데 대개들 물어보면 그걸 안 보더라고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을 넘기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알면 그 이해하는 상태에서 책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무조건 막 읽지 마시고 시편 54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또 55편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이해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4편은 성실한 공의의 집행자 하나님을 향한 망명객, 지금 저 강야를 다 피난 다니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다윗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시인데, 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10이라는 광야, 이 10이라는 광야에 도피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온 것을 알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를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것을 모르지만은 몰래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쓰는 비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명의 순간에, 아주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면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쓴 시입니다. 비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개 비탄시는 구조가 처음에는 탄식, 절망, 그랬다가 다시 힘을 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대적이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 응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름은요, 그 소유자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은 그 사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전체나 성품을 대변해 주는 게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 하면 그 사기꾼, 누구 이름 하면은 그 나쁜 놈, 누구 이름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드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욕하게 만든 게 나란 말이에요. 욕하게 만든 게. 자기가 욕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비난했다, 자기가 비난받게 만들고서는 남이 비난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꿔야 돼요.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잖아. 여러분 뭐 부부간에 아무리 저기 하다 해도요, 갑자기 사고 나면 운전대 툰대잖아. 그래서 대개가 운전자는 살고 옆에 있는 부인은 죽는다잖아.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를 가장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자기를 가꿔서, 뭘 갖고? 여자들은 화장에 많이 투자하지만 자기 인격을 가꿔야 되는 거야. 인격을, 성품을 가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인데, 왕의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이름은 그 귀양 간 사람이 어느 날 신하들이 왔어. 근데 사약을 들고 왔어. 왕의 이름으로
사약을 명하노라. 그러면은 그거 나 안 마셔 그러면서 탁 쳐버리면요, 그러면은 더 괴롭게 죽어요. 더 괴롭게. 그러니까 곱게 줄 때 먹고 죽으라 이거야. 그게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 가족들은 살아 있거든. 대개가 보면은 아주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자손은 삼족을 멸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기들은 다 노비로 다 팔려가 있어. 노비로 다, 자기 와이프나 자식들이 다 노비로 이쪽 저쪽 집에 다 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사약을 안 먹는다 하고 막 거절하고 발길질하고 왕을 저주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보고가 들어가면 그 가족들까지 다 죽어. 가족들까지. 그래서 사약을 순순히 받는 이유는 자기 가족만큼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래요. 그래서 순순히 받는 거야. 왕의 이름으로 사약을 받으라면 그것도 황공무지로 소유하고 또 절하고 마셔. 무슨 뭐 맛있는 거 준 것처럼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고선 죽어야 돼. 그냥 거기서 인상 써도 안 돼. 그게 왕의 이름이 그렇게 센 거야. 왕의 이름으로 사면하라 그러면 사면하잖아. 그게 왕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만 되면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갔어? 저 제주도에 갔는데 친구들이 왔어. 홍천에. 저 어디 있어? 그런데 나 지금 제주도가 있는데 지금 뭐 밥 좀 사. 그러면 그래 저기 식당에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어. 그랬더니 진짜 거 이름만 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름만 대. 그러면 거기서 밥 줄 거야. 내가 나중에 다 계산할 테니까.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가서 여기 홍천유한교 이민수 목사님이 와서 밥 대신 먹으라 했어요. 나중에 값 치른대요. 그래요? 그럼 드세요. 목사님 뭐 잘 아니까, 내가 신용하니까. 그러면은 이름 대고선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권세야.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내 이름만 대. 그러면은 누구 이름 됐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보증한다면 내가 믿을 만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 신용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내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키는 방법은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야. 그래야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있고 또 신용장과 같은 거야.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자들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 없어요. 마귀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누구 이름 많이 불러?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그런 가스펠송 참 많이 불렀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런 찬양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잘 써먹자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권세가 없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사면 초가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기도는 뭐죠? 사면 초가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일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면 초가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면 초가일 때. 여러분 사면 초가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 인생에 자꾸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아. 여러분 믿었던 친구들 의지했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망해.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아들은 술 친구가 많아. 그 야, 넌 이렇게 이렇게 맨날 나가서 술 마시랬더니 이 친구들이 내 인생에 중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들이에요. 그래?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는 내가 어떻게 뭐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내가 지금 도망을 가게 됐는데 나를 좀 숨겨달라고 친구 집에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숨겨주는 거야. 그 네 친구가 다 그런 친구들이냐? 술 친구가 다 그러냐? 그랬는데 또 아버지는 그래 한번 그러면 아버지 친구 집에 한번 가볼까? 이보게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내가 도망가야 되는. 옛날에는요 잡히면요 무조건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해서 곤장부터 쳤어. 무조건 사실 파악을 안 해. 그냥 매를 두들겨 패면 실토한다는 그런 주의야. 그래서 무조건 곤장을 50대 쳐라 100대 쳐라. 그러니까 그러면 50대 100대 맞으면 죽어. 그게 살살 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그냥 50대 치기로 했으면 그냥 50대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매 맞다가 죽지. 그래서 매 맞다 죽어 거의 다.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 썼다고 도망가는데 친구한테 가서 나 좀 숨겨달라고 했더니 그래 자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숨겨줄게. 여러분 숨겨준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어. 진짜 도울 만한 사람 알 수 있어. 제가 이런 데로 그냥 제가 뭐 총회도 왔다 갔다 하고 노회도 그렇고 이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도 인맥이 많다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난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내가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없어.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인맥이 많다 해도 내가 누구한테 돈 한 푼 도와달라 소리 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또 없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했나요? 빌려달라고 했나요? 나도 아무도 없어. 내가 급하다고 빌려달랄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줄 능력이 안 돼.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들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냥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막 급하게 그러는데 하도 자꾸만 그 보채고 그러면요 괴롭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 통장 이게 요즘엔 잔고 다 나와, 그렇죠? 잔고. 나는 국민은행밖에 쓰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잔고를 찍어서 공유에서 전달해줘. 나 지금 이 상태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낫네요. 그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뭐가 나 그랬더니 나는 마이너스 통장도 못 만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도 능력이 있어야 만드는 거래. 그런가요? 마이너스 통장도 능력이 있어야 그게 마이너스가 많이 된대. 그러니까 나는 몇백만 원은 돼. 몇백만 원은. 그래서 몇백만 원 급할 때 그거 가져서는 이제 했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나 지금 마이너스는 지금 몇백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능력 있다 그래.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능력 있는 것을 난 그래서 알았어. 어느 목사님이 급하다고 나한테 돈을 좀 한 몇천만 원 빌려달라 그랬는데 나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나보다 능력 있다고 더 이상은 빌려달라 소리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사면초가일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실망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도와달라 그러고 저 사람 나 안 도와준다고 또 오해하고 시험 들어. 그러지 말고 사면초가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 주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3절 읽고 마칩니다.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호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섭다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사람 만나면, 낯선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코지 할지 몰라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그거 바로 그거예요. 옆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떨지 몰라. 내가 유튜브에서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전철 앞에, 지하철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갑자기 밀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친구랑 같이 학교 가다인지 갑자기 친구를 길르다 밀으니까 뒤에서 오던 버스가 쳐가지고, 그건 죽진 않았는데 바퀴에 들어갈 뻔했어. 그리고 또 이제 어디 다리에 난간에 있더니 뒤에서 밀어가지고 또 다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마비가 된 거 있죠. 마비가 된 적도 있어. 근데 친구래도 학교 친구인데 그거 고소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법정 싸움 하더라고. 장난으로 했대, 장난으로. 여러분 장난으로다가 지하철에다 밀어넣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한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오늘은 부산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 구속영장 치고 김장한 목사님을 소환장을 냈죠. 김장한 목사님 91세라고 합니다. 우리 교계의 가장 어르신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기독교도 이제 수색하고 정부에 반대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다 예언했어요. 공산주의를 간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처지에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태풍 불었을 때 불이 났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중국 워낙 크잖아. 저 부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어. 아유, 안 됐구먼, 산불 났대. 그랬더니 홍천에 불이 왔습니다 하는 거야. 아니, 부산에 났는데 어떻게 홍천 왔어 했더니 태풍의 불덩어리가 막 날라서 강을 건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아니, 부산에 온 거 아니야 했더니 그 태풍, 그 불덩어리가 강을 막 건넜대. 이게 뚫뚫 말려가지고 막 또 숲풀 같은 것들이 막 풀이 말려서 막 날아다니니까, 그냥 날아다니니까 한 번에 막 몇십 킬로씩 날아가니까 이게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야. 물론 주의 종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교도소도 가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하거나 잘못을 잘못이라고 할 때 지적한다고 해서 압수수색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탄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홍천의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끌탄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 시대의 예수다라고 했답니다. 이 시대의 예수가 우리나라 대통령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희망이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농담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래. 지금 이재명을 예수라 그래. 예수라고. 이 시대에 예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말할 정도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이 부엉이 바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본다라는 시를 써서 기도 공부에 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도 발칵 뒤집혔어요. 왜? 거기 명단에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도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분이 노회장이 되기 전이야. 장로님들이 들고 나서 목사님들이 또 목사끼리 또 싸우기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이 노회장 돼서 되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고. 그래서 그냥 믿어줬어. 자기가 허락 안 받고 이름을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요, 허락하지 않고 아무데나 이름 내지 않는 거 아시죠? 이름을 거기 놓은 거야. 부엉이 바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본다라고.
즉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앞에서 정중히 사과했어요. 제가 자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들어가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래서는 노예 석상에서 사과하고 그분이 노예장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더러 자문위원 홍천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이름을 안 넣어요.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제가 합니다. 이제 나는 은퇴도 앞두고 이름 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함부로 우리 이름을 누가 도용하지 않도록 우리 이름을 명예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쥐면 세상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 차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어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책을 옛날에 읽어봤지만은 그분이 퇴임하시고 날 때 그분의 물건들을 다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개인 소장품은.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하던 방석이 너덜너덜 떨어졌대.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때 남북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흑인 해방 막 하면서 갈등 간데 있거든. 그럴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게 해답이 안 나오면 우리 다음에 회의합시다 그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왕도 기도해야 되고, 하물며 우리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름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면 초가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포악한 자들이 사방으로 우겨쌀 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왕으로 삼아 주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면 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